거듭남과 성화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성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회심하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회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로 회심은 똑같은 말이지만 한자어로도 다릅니다. 회심은 뉘칠 회자를 쓰는 거하고 돌아설 회자 쓰는 회심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말을 자꾸 쓰는데 이 말은 우리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 이것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심은 컨버전, 변환, 전환, 이런 걸 뜻합니다. 융합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게 그 핵, 원자핵이 이렇게 융합을 하면 분열하는 힘을 이용해서 융합을 통해서 강력한 압력을 줘가지고 융합을 통해서 굉장한 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저도 뭐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김치를 담글 때 고춧가루, 파, 마늘 이런 거를 잘 섞으면 전혀 다른 맛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융합해가지고 정말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 그런 맛이 나는 거죠. 이게 융합입니다. 지난 3주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각기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고는 이제 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거듭남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좀 딱딱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교리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 교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동을 교회 따로 세상 따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리만 정말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초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30분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딴 생각이나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뉘우치고,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회심은 거듭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돌아서는 것은 아무나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변환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듭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다는 말이 맞다면 아마도 회개와 거듭남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나니아가
주님이 너 그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어 있을 것이다.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해라. 그러니까 아니 바울이라는 자는 우리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풉니까? 이렇게 대들죠. 아니야가. 그러니까 걔는 내가 이방인 전도를 해서 특별히 쓰려고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잠만 말고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투덜거리면서 갑니다. 가서 안수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아마도 말에서 떨어졌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시력을 이제 잃었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정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회심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회개와 회심이 왜 혼동하냐 하면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심과 거듭남은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회심이 결과라면 거듭남은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은 수동적이지만 회심에서는 능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셔야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본인이 안 보고도 그려야 됩니다. 이제는 회개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 흙을 좋은 흙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일이지만 그 씨에서 뿌리가 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씨에서 뿌리를 뽑아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만 잘하면 됩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가 완전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어느 날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게 되면 거듭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우리의 믿음은 능동적이어야 돼요. 이제 뿌리에서 양분을 섭취를 했으니까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위로 솟구치는 것은 이제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남과 칭의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듭남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화되고 닮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러면 칭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듭남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본질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칭의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쳐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화해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를 통해서 그랬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칭의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윌리엄 맥도날드의 로마서 주석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칭의가 이루어진다. 물론 칭의는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칭의가 아닙니다. 죄가 이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옳은 일들을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믿음도 우리가 믿음을 잘 키우면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전부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입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아가 양부모 스가로 입적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 되면 무엇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까? 아들로서의 권세가 얻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뻔뻔스럽게 돈을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뭐가 필요하면, 밥이 없으면, 건강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도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거듭난 후의 얘기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백날 구해도 아마 그건 혹시라도 그게 얻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입양은 칭의에서 파송된다고 그랬습니다. 칭의를 받은 우리가 곧 이어서 받게 될 것은 양자의 신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남이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본성을 가져다 준다면 입양은 자녀라는 특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특성을 새겨놓는 것을 얘기하고 입양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서로 나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오늘은 여러분과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거듭남과 회심, 칭의, 입양, 성화 이런 것을 왜 나눠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교리를 알아야 되는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야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가는 길을 모르고 가면, 헷갈리면 부산으로 가야 되는 길을 우리가 신호주를 갔다가 아오지를 갔다가 헤맬 수도 있는 것이 영영 부산을 못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거듭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데 이건 알아서 뭐 하는가?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나면 이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거듭남의 과정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일종의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거듭남이 하나님과 동화되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거듭난 이후에 칭의, 양자, 그리고 양자가 되어서 갖게 되는 믿음, 이것은 습관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죠? 이 믿음은
칭의, 양자 이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쩌면 구원의 열매는 이 성화는 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줄기는 무엇입니까? 이 줄기는 회심, 칭의, 양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그림 하나로 이 모든 교리가 이게 해석이 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은혜롭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죠. 아버지의 DNA가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죄의 뿌리를 다 캐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DNA를 캐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DNA를 다 캐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가 강하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닥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지혜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보다는 그것들을 더 믿는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맞아. 내 판단이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틀림없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실상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인 것입니다. 자기를 더 믿게 된 것은요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이 자기를 더 믿는다는 것을 증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탄절 때 우리가 니무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니무롯은 어디의 시조입니까? 바벨론의 시조입니다. 그 니무롯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과 믿음이 자라는 것은 뿌리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교리를 배울 때 주로 펼쳐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다음에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론, 구원론을 설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든 어느 교단이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구원론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교리를 갖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론하고 구원론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보십시오. 그의 아들의 권하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온 그 사단의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하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론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원론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모든 인간들에게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바울은요, 이 칭의론을 통해서 구원론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이 칭의론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갈라디아에서 그 칭의론을 많이 설파를 했는데 이 칭의의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원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지 우리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이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다 이 행위를 하면 성경책에 적힌 대로 행위를 하면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4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하면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정말 의로워지려면 우리가 자녀로서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기 전에 그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가식일 뿐입니다. 위선일 뿐이고.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을 한 겁니다. 바울은요, 칭의와 성화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어떤 때는 칭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성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교리를 논할 때에는 칭의라는 말을 썼고요. 이방인들하고 교리를 논할 때에는 성화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언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에게 이 칭의와 성화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죠. 이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은 세례 때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례를 얘기합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 있는데 너 지옥, 너 천국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성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성화는 믿음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현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칭의와 성화를 섞어서 얘기를 한 것은 우리에게 과거의 구원도 있고 미래의 구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와 미래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구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 성화의 과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칭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대속의 제사, 제물로 넘겨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칭의는 완성이 어디서 완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성이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십니다. 얘는 구원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중보라는 말도요,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이 중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중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을 해주는 것이, 변호를 해주는 것이 중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늘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중보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한 사람이 되었어 라는 얘기. 내가 중보기도를 해준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보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고 그냥 기도만 해줄 뿐이죠. 하나님, 저 사람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바람은 제가 저 사람이 저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 환란에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중보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이원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본 원리는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고 그 외에서만 우리가 잘하면 된다. 이것이 이원론인데 이게 바로 니굴라단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중에 보좌 앞에 씁니다. 보좌 앞에 쓸 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행위를 우리 삶에서 행위를 조신하게 갖추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하게 되면 따라서 하게 되고 왜 축구를 배우고자 하는 어린아이가 손흥민을 따라서 하는 것은 내가 손흥민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다 보면 언젠가 손흥민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손흥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사복음서 이후의 성경은 다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근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 이후의 것들을 자꾸 읽느냐?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자꾸 우리가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요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삶 따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의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사는 법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예새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